섬김과 어울림의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말씀 읽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화려하고 풍성한 파리의 풍경, 그러나 그 이면에는 빈민촌의 그림자도 있습니다. 특별히 바토라부아라는 곳이 있답니다. 그곳은 빈민촌의 하나로 1900년도 초에 피카소가 정말 가난한 화가로 그곳에 그 빈민촌에서 방을 얻어서 생활을 했던 바로 그곳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피카소는 거기에서 침대를 교대해가며 시간을 교대해가며 친구들이랑 쓰고 가난과 추위와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미술사 쪽으로 현대 미술의 시작이다라고 평가되는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그림을 피카소는 그렸습니다. 가난, 정말 끔찍한 고생. 그러나 그 속에서 너무도 명작이 나오는 이런 예들은 비단 피카소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이폰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스티브 잡스도 바로 파리의 이 바토라부아라는 지역에 찾아가 바로 피카소의 그리고 그 예술가들의 삶을 음미한다고 합니다. 그 가난이죠. 그의 여행의 목적은 바로 가난에 대한 기억이었다고 합니다. 가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가난으로 인해 인간은 참으로 추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성공하고 부자가 되었을 때 오히려 가난의 정신을 더 그리워하며 그 주변을 맴도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로 오셨다는 것, 굶주린 자로 오셨다는 것, 우린 이것에 관해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며 이 땅의 주인이시지만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누울 자리도 없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머리 둘 곳도 없이 정처 없이 사셨으며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시며 주님의 삶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가난한 삶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스티브 잡스라는 걸출한 성공한 사업가가 이 바토라부아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한껏 부풀어 오르는 인생의 삶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아가 그 가난의 정신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어제와 같습니다. 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35절, 3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여러분 어제 그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아직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주인공 세몬 구두 수선공이 있죠. 그리고 아내와 둘이 함께 살아가는데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사람들에게 받을 돈도 있는데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돈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는 외투도 한 벌이고 둘이 나눠서 입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외투 한 벌 더 만들었으면 하는 게 2년간의 이 부부들의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로 내려가 수금을 하죠. 그러나 좀처럼 돈은 거쳐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작은 돈, 보잘것없는 돈이 모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몬은 그걸로 그냥 그만 술을 마셔버렸습니다. 그 아내가 그걸 안다면 글쎄요. 어찌 될지 모르고 마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절망의 표현이었겠죠. 그 가난에 대한. 술이 너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돈 받으러 갔던 사람들 그 앞에서는 하지 못했던 얘기를 술을 먹고 합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나도 죽겠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술 먹으며 그것도 누구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 역시도 너무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내의 얼굴을 생각하면 또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나가다가 교회 앞에서 헐벗은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구두 수선공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준다. 혹은 가난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품어도 대단한 사랑이다. 이런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프리미엄을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운 작가입니다. 톨스토이가. 그러니까 나도 빠듯하게 먹고 살기 힘들고 세상의 매서움에 너무나 아픔과 상처를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톨스토이는 양심의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을 가난 때문에 봐주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 앞에 서 있는 이 가난한 자, 당신이 지나가는 그 길에 쓰러져 있는 이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질문하는 것이죠. 이건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인생에서 지금 내 코가 석자다 아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톨스토이는 이거를 순수한 인간 영혼의 문제로 갖고 갔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당신이 얼마만큼 배웠든,
당신이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든 이 한 영혼에 대한 당신의 마음은 무엇이오? 그래서 없는 자를 변호해 주려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숭고하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남아있는 부분, 양심의 따스함, 그거를 캐내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모진 풍파가 꺼뜨려 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은 그 양심의 불꽃이 꺼지지 않다라는 걸 기록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복받은 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보호자의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어려워서 남을 못 도와주십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다른 사람은 볼 겨를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못 본 채, 여러분 옆에 쓰러져 계신 그분을 못 본 채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복받은 자로서 우리들의 양심이 모진 풍파에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남는 그런 주님의 의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렉시오 디비나. 동양 전통에서는 이것을 경이라고 한다. 어떤 문제에 대해 마음을 다해 묻고 답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그 문제를 완전히 파악하려 했다. 또한 이렇게 하여 진정한 알매 이른다 하여 주경치지라 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으면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끈질기게 캐어묻는 것이다. 셋째, 오라시오, 즉 말하기 단계다. 기도자는 깨달은 것을 기도 중에 말로 표현하고 구체화시킨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는 본문의 진리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더 깊은 알매 다가간다. 그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고 노동으로 실천하며 이웃에 대한 사랑의 행위로 적용한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은 더욱 깊어지고 삶은 성화된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본문의 말씀은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완전히 읽힌 것이 아니다. 몸으로 실천할 때 영적 읽기는 완성된다. 넷째, 콘템플라시오, 즉 관상 단계다. 본문의 말씀을 실행하면서 우리는 자주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할 필요가 있다. 이 단계는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없애고 하나님의 조명을 기다리는 것이다. 십자가의 요한이나 아빌라의 테레사 같은 이들은 이 단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목격하곤 했다. 이 단계는 쉽게 다다르기 어렵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침묵 기도를 연습하다 보면 때때로 이러한 경험에 이를 수 있다. 렉시오 디비나의 강조점은 읽기보다는 기도에 있다. 읽기는 기도를 특별한 목적으로 인도하는 수단이다. 렉시오 디비나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 방법이 가톨릭 전통에서 온 것이기는 하지만 진지한 구도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실천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요즘 일반화된 큐티는 렉시오 디비나를 약식으로 혹은 대중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책에서 길어내는 영성.
찬송하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